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50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함께 또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오늘은 그래서 나도 일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또 제목입니다. 그래서 나도 일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전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 이제 소망의 삶을 갖게 된 아주 경이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기적 앞에서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여기서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놀라운 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기적적인 현장 앞에서 그들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그 규칙 위반을 가지고 그들은 그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을 넘어서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한 예수를 향하여 분노하죠. 그 분노가 어느 정도까지의 분노인가 하면은 죽이고자 하는 그 정도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 정도까지의
그 분노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들 앞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또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17절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아주 참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조금 전까지 그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규칙 위반으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보내고 있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그들이 드러내는 그 모습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의 참 비극적인 모습을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와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 예수님은 그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자신을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가끔 성경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드러내실까? 아들이라는 것은 열등하다라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왜 하필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실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어떤 아들이 아닌데 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텐데요. 이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 무엇인가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것이 무슨 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어떤 좀 그 밑에 있는 열등한 존재가 아들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그런 문화에서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있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본질,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위, 그것을 동일하다라는 것.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본질 똑같이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존재, 그 존재가 유대인의 문화에서 아들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무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그리고 자신을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자신은 그로부터 나오게 된 어떤 열등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의 본질이 자기의 본질이고 그의 권위가 바로 자기의 권위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자기 자신도 하는 동일한 일을 한다라는 동등성을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내가 곧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더욱 죽이고자 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표현을 하고 있죠. 아버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존재론적으로 본질과 그리고 그 권세, 권위, 그 권능이 같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는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도
그 생명의 근원이다.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드러내고 있는 아버지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동일한 그 권능을 가지고 자기 자신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아들의 권한이 무엇인가? 생명의 근원이고 그리고 또한 심판자로서 또 이 세상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드러내 주신 이 자기 계시의 이 모습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나는 이 진리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오늘 이 하루를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진리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그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참 비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들이 드러내준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그 일들을 행한다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어떤 존재죠? 저희들도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주의 생명을 우리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희들의 정체성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합니다. 생명의 근원으로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소망으로 이끄는 일, 죽음 가운데 있는 자를 생명으로 이끄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는 저희들의 삶은 또한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일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일하셨고, 그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일하는 자입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이죠. 그 소명은 어떤 소명이냐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일이에요.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은 생명을 나누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선포하시죠. 선한 일을 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 사실을 아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심판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이라는 것은 빛과 어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의 삶은 급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갇혀 있는 삶, 종교적인 지식 가운데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자기 만족을 누리며 그저 그 안에서 평안함을 찾는 삶,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아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자의 삶은 급진적이에요. 그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빛과 어두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심판은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복음을 아는 자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그 거룩함으로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내고 어둠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는 심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심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실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그렇게 억지로 이끌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에 뭐 하는 거 싫어한다, 내가 평화롭게 조용히 넘어가자라고 한다면 안식일 다 지난 이후에 고쳐도 됩니다. 38년 된 병자, 위급한 상황 속에 있는 병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그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종교의 생활에 갇혀 있는 이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얻게 될지라도 진리를 드러내는 그 선택을 하십니다.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 급진적이라는 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빛과 어둠을 드러내는 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 속에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 그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삶,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반면에 그와 반대적인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드러낸 삶이에요. 종교에 그저 갇혀 있는 것이죠. 신앙적인 지식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스스로 남들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권위를 주장하고, 이것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동일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세상 속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일한다라는 것은 생산적인 삶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종교라는 이 틀 안에서 정말 주님처럼 생명을 낳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어둠을 드러내는 이 생산적인 이 삶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지만 영적인 소비자로서 그저 생명과는 관계없는 그런 일들의 에너지를 쓰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나로 머리만 크게 하고 그저 새로운 지식을 아는 즐거움에 내 영혼이 반응하고, 또한 그 지식으로 또 누군가를 또 잣대를 들이내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와 같은 소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생명을 낳는 자리, 생명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삶, 어둠이 있는 자리에서 정말 안타까운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생산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종교 안에서 영적인 소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 이 진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생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 혼자 죽고 나서 천국 간다라는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거, 그 사실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영생을 아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영생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 영생을 아는 자의 삶은 오늘 이 하루라는,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생명을 낳는 삶, 그리고 빛과 어둠을 드러내는 삶, 그 삶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치를 느끼며 보람 안에서 행복한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소유한 자가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오늘 이 하루를 또한 그 진리로 영적인 생산자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정말 생명이 자라나는, 그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씨앗이 자라고 그것이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누리는 삶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